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8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8절, 신약 9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베드로와 그곳에 있는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미 베드로는 어느 정도 예수님을 향한 호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서서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면은 누가복음 4장에서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장모를 열병으로부터 치유하시는 그 사건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베드로가 고기잡이를 어제 밤새도록 하고 마치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베드로도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들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마도 탁월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그 호칭을 보면은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모님의 열병도 고치시고 가르치는 내용도 탁월하신 분,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적대적인 분이 아니라 자신이 충분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 가르치는 것을 마치고 나서 생뚱맞게 하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이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좋아하고 선생님으로서 존경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베드로에게 말씀 전하는 걸 마치고 이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그 말씀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고 가야 할 길을 가시면 되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 피곤한 자신에게 또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했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밤새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의 말씀대로 내가 다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직 베드로의 호칭은 선생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은 어떤 분인지 더 깊이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저 장모님의 병을 고쳐주신, 무언가 놀라운 일을 베푸시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 그리고 말씀을 탁월하게 가르치시는 선생님, 그 정도로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순종을 결심한 것이죠. 베드로가 여기에서 순종을 결심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의 대가 지불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대가 지불인가? 첫째는 베드로의 그 피곤한 몸, 피곤함을 뚫고 순종하는 대가 지불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거절한다면 그 자신의 피곤함을 대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잡지 못한 상태였고, 그리고 그날 아침에 그물도 바다에 내려서 잡으려고 했던 그 그물도
이제는 다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또다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피곤한 일을 또 한 번 더 반복해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몸은 지쳤지만 또다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베드로에게는 육체의 피로함이지만 오늘날 우리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하기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때 그 그물을 또다시 내려야 한다는 것, 몸이 너무 피곤한데 또다시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고 또 이후에 다시 그물을 또다시 씻어야 한다는 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순종을 하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현실적인 이유였습니다. 내가 지금은 너무 피곤합니다. 내가 지금은 너무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내가 아픕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하고 충분히 거절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 첫 번째 대가지불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가지불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기로 한다면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대가지불인데요. 무엇인가? 베드로는 어부로서 충분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어부 일을 하면서 생긴 지식과 그리고 논리적인 설득력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낮 시간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목수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탁월하게 가르치시는 선생님인 건 분명하지만 물고기를 잡는 것은 내가 더 전문가입니다. 밤에 그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낮 시간에 지금 그물 내리라는 것은 어부인 나의 상식에 있어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지금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냥 가시고요. 조금 있다가 밤에 오시면 그때 다시 같이 한번 내려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베드로가 말하고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본인의 논리적인 그런 생각과 그동안의 경험과 축적된 지식을 잠시 내려놓고 그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내려보자 라는 그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두 가지의 대가집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현실적인 상황, 두 번째는 베드로의 지식과 경험. 그 두 가지를 베드로는 내려놓고 그것으로 충분히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있었지만 거절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이거 본문에는 마치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다.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텅 빈 그물이 가득 차고 정말로 풍족해졌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겉으로 볼 때에는 1차적으로 그런 원리가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말씀의 핵심은 베드로가 대가지불하고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서 물고기를 넘치도록 잡았다. 이게 본 목적의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후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은 이후 예수님 앞에 하는 말에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순종했더니 물고기를 기적적으로 많이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선생님이었는데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내가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반응은 구약 말씀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실체를 마주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하는 그 반응과 동일한 반응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나에게 순종했더니 기적적으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구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앞에 계신 분이 그냥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장모님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뭔가 조금 더 능력 있는 선생님, 말씀을 탁월하게 가르치시는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베드로가 순종하였고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베푸신 기적을 경험하였을 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의 핵심은 따라서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물고기를 넘치게 많이 잡았습니다가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로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제자가 되고 나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어제 전해드린 말씀에 따라서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내 상식과 내 현실적인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는 그런 순종의 요구를 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육신에 따라서는 결코 볼 수 없는 바를 예수님께서 먼저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 예수님의 순종의 요구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고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 예수님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그러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상식과 또 우리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동안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이것은 결코 지혜롭지 않습니다. 이것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반응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참으로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그 두 가지의 대가집을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때 순종하며 나아가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정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했더니 예수님께서 정말로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가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을 잘 안다. 나는 이미 예수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져주셨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시고 이런 거 다 너무나 잘 안다. 그런데 뭘 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것인가? 혹자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정말로 어떠한 은혜인지 사실 깊이 깨닫고 알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훨씬 많고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진정 깨닫고 진정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의 말씀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현실적인 상황이나 조건이나 나의 지식과 경험을 들어서 그 말씀 앞에 불순종을 결코 말할 수 없고요. 그 십자가 부활의 깊은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더 헌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주님을 아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뒤로 제쳐두고 덮어두고 불순종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을 또다시 깊이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또 결국에는 순종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을 그래도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신뢰하기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가 순종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순종할 때 한 걸음 더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더 알게 된 자가 조금 더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또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이 선순환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영적인 원리 있는 자는 그 위에 더해지고 없는 자는 그 없는 것마저 빼앗기게 된다라는 그 무서운 원리가 어찌 보면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납득할 수 없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한 걸음 더 순종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시는 그 한 걸음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한 걸음 더 알 수 있고 한 걸음 더 사랑하게 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한 사람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올 때 우리가 예수님께 더 순종하게 되고 더 관계가 깊어지고 이전엔 뚫어내지 못한 삶의 문제도 뚫어내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리는 것이고 주님을 힘입어서 또 다른 어려움들도 우리가 해결하면서 생명을 살리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죄인이고 구원자이신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 나아가 앞으로 깨닫게 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이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나의 경험과 나의 현실적인 상황을 들어서 거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순종함으로 나아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됨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제자로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볼 때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우리 인생에 차고 넘칩니다.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나의 지식과 경험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들은 우리에게 다음에 순종하자, 지금은 할 수 없다, 어쩔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불어넣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순종을 말씀하시고 말씀에 감동을 주실 때 그저 넘기고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과정 통해서 주님이 누구이신지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더 깊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순종을 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